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 하겠다. 그래서 게하시는 곧 나아만을 뒤쫓아 달려갔다. 나아만은 자기를 뒤쫓아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그를 맞이하려고 수레에서 내려 별일 없지요 하고 물었다.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드리다 뿐이겠습니까? 두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게하시를 강건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자루에 넣고 옷 두 벌을 꺼내어서 두 부하에게 주어 게하시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언덕에 이르자 게하시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집안에 들여놓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다. 게하시야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그러자 그는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리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로 옮아갈 것이며 내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서 물러나오니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아멘. 20절에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아만이 주는 재물을 받지 않는 것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1절에 게하시는 혼자서 나아만에게 뭘 얻으려고 갔습니다. 게하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사에게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하시는 아주 위험한 일을 혼자 했습니다. 혼자서 행동하기 전에 엘리사와 대화를 나누었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의 아간,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유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용서를 받고 살았지만 이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에 대한 탐심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합니다. 재물욕을 억제하지 못하면 망하고 맙니다. 게하시가 받은 벌도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게하시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원가를 속이고 거래를 하면서 상대를 속여서 폭리를 취합니다. 엘리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21절에 나아만은 게하시가 뛰어오는 것을 보고서 수레에서 내려 별일이 없느냐고 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답게 겸허하게 행동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을 대할 때에도 엘리사를 대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게하시의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22절에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듯하게 거짓으로 꾸며댔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야 똑똑하다고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서 가난한 자를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라고 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를 이중인격자로 만들었습니다. 직접 대면에서는 재물이 필요 없다고 하고 아래 사람을 시켜서는 달라고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면 겉으로는 말과 속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속을 파악해야 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의 얼굴에 똥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초연했습니다. 23절에 나아만은 게하시가 달라고 하는 대로 두말 없이 은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었습니다. 부하를 시켜서 지고 가게 했습니다. 정중하게 예의
의의를 다했습니다. 24절에 게하시는 그 물건을 집에 들여 놓았습니다. 게하시의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25절에 엘리사의 질문에 자신은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거짓말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성도는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라도 게하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함으로 죄 위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26절에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라고 했습니다. 육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모든 잘못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26절에 지금이 언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라고 했습니다. 게하시 행동이 분별력이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는 거짓 선지자들이 탐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자신을 오해할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구차하게 자신에 대해서 오해할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나만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분별해서 현명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재물보다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7절에 나만의 나병이 내게로 올라갈 것이고 내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서 물러나오니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나병이 나았습니다. 게하시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거짓말을 하여 불의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와 그 자손까지 나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은 무슨 일을 해도 되고 상대편은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는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먼저 정의로워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장 귀히 여기고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진실만을 말하게 하옵소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탐심은 우상숭배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진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